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세 번의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이 세 번의 감사하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모든 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얘기, 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한데 그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모든 신에 뛰어나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나를 향한 인자심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고백은 오늘도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인자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의 지배받는 존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이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무엇에 감사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의 감사가 있었고요. 또 어떤 감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 얘기 좀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도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 얘기를 했네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셨다는 뜻인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자, 창조 얘기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창조 이야기죠. 큰 빛들을 지은 이에게 감사라. 창조 이야기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창조 이야기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창조의 이야기는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천지를 홀로 행하신 참 하나님. 4절 이야기입니다. 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8.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천지창조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조된 영들이 자칭 자기가 신이다, 주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음받아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려면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새 생명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의 내용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변하지 않은 상태,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상태에서, 다른 영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진실한 마음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뿌림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죄를 스스로 보게 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행위를 가지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을 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능력으로 천지를 짓지 않은 신에 의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 말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능,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러놨는 거였죠. 여러분 6일간의 창조 안식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이제 묻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걸 땅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영이 덮고 있는 사람, 즉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라 했죠. 결국 하늘의 창조와 땅의 창조는 둘로 나눠내는 거죠. 지금 성령 받은 자를 새로운 창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성령을 줘서 세상의 영을 내어 쫓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철저하게 흙으로 지은 무가치, 무기력,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감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준 것을 깨달은 그런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빛에 대해서 감사하죠. 흑암 및 땅에 비춰진 빛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나라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이 기본 개념을 적어놓은 건데 이 창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관통되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덮인, 죄에 물들어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 비추임.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빛 비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비추어지는 빛.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칼 융은 검은 형제를 만나는 거라고 한 거예요. 검은 형제, 그림자, 내 마음의 그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낮의 자녀는 큰 광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광명이 다스리는 자들은 뭐냐면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둠의 자녀로 살 때 작은 광명, 즉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나였다는 것을 이제 그 마음에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큰 광명이 다스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5절, 여기서는 또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흑암의 땅에 혼돈과 공허가 깊은 흑암이 깊은 땅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있었던 사건,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지만 출애굽 역시 흑암에서 빛을 분리해낸 사건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빛빛 주인, 출애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관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하게 될까요? 사단의 지배, 그리고 사탄의 수하들의 그 영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애국과 애국왕은 세상과 세상임금, 세상신, 세상령인 사탄을 말합니다. 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 죽임에 감사하는데 가정은 상속자를 말하며 권력 승계자를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노예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됩니다. 결국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영적 존재자를 의미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비유로 좀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강한 손과 펴신팔은 12기족을 말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12가지 기족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행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 왕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처럼 안식의 땅, 심리적 안정기지, 피난처, 하나님이 평생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인 것이죠. 이걸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는 거죠. 창조주의 강력한 이행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강력한 이행 의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사탄과 그 수하들의 영적 집에서 해방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걸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갈라 벽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홍해바다는 세례받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거의 25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을 양쪽에 벽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 바람에 사람이 30초 날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안 날아가게 했어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의 해석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며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분명히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례를 받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더러운 세상의 영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16절부터 20절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생활도 이거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뭐와?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것이 빛빛 취임,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 이 이야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광야 주변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했고 강대국의 유명한 왕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삶의 고난이 있을까요? 이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우리들의 본질적 존재로서의 탐심과 정욕, 이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마음속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는 특정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즉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각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능, 내 본능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죄들을 이기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탐심과 정욕의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감사, 출애굽에 대한 감사,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감사가 지금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생산하는 이런 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데서 해방되어서 심리적 안정기지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지금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란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